주님의 은총이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천국은 마치 겨자씨 작은 씨야 큰 나라, 이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실 때 먼저 나오는 단어가 천국은 마치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비유, 천국을 비유하는 비유장이다, 이렇게도 불려집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배에 계시고, 그리고 많은 큰 무리들은 호수에서 볼 때에 육지에 이렇게 넓은 들판에 앉아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사에서도 어린아이와 여인들을 빼고 5천 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포함하면 수만 명이 앉아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마이크 시스템이 없었는데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많은 사람이 다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갈릴리 호수의 바람이 그쪽으로 불면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고, 그리고 육지에 앉아있는, 들판에 앉아있는 큰 무리들을 향해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큰 무리들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성경의 배경으로 들어가 보면 역시 이 마태복음의 오늘 13장의 배경도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로마의 압제하에 여전히 있을 때입니다. 정치적인 자유가 없고, 또는 경제적 자유도 없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묶여 있었고, 그리고 어려운 삶 가운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다윗 왕조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 힘겨운 삶을 살았고요,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 천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혼혈이고, 저 사람들은 미개하고 문맹이고, 그들의 직업은 변변치 않고 아주 거기서는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없는 것이야, 이렇게 여겨지는 동네가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그 시대에 살아가야 됐을까라고 하는 것이 한 인간으로서 삶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 있었겠죠.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계 곳곳에 민족과 민족이 대제가 일어나고,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 이란과의 전쟁 속에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런 큰 나라와 민족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어떤 작업하는 가운데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도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보게 되고요, 여러 가지 많은, 또 비행기가 어느 나라에서는 추락해서 한 명만 살고 다 죽었나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이런 참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인간사의 아픔, 고통,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이 딱 떠오릅니다. 우리가 이 지금 흔들리지 않는 땅에 앉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지구가 밤하늘의 별보다 더 많고 넓은 우주 속에 정말 점 하나도 안 되는 이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 작은 점만한 지구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고 살아갈까?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우주가 신비한 만큼 인간이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하는 게 너무나 신비한 질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이 땅에서 이렇게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눈물 흘리고 살아가는 것은 딱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 때문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참 유일신으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으면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지 않았고, 죄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모두가 평화롭게 함께 살 수 있는 곳이 아름다운 지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의 말씀을 믿으시나요? 그런 모든 나라와 민족이 다 형제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자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풍요로운 것들을 다 같이 나누며 함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사탄이 말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악을 알게 되는 선악의 과일을 따먹었습니다. 그로부터 사람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고 자기가 신이 되고 싶고 내가 다 소유하고 싶고 내가 모든 사람이 군림하고 싶고 내 정욕대로 살고 싶은 죄의 본성을 따라 사람이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 이후에 온 인류의 역사는 전쟁이 하루도 그칠 날이 없다라고 일반인들이 역사가들이 얘기할처럼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기아와 전염병이 계속해서 지구촌 곳곳에서 창궐하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시위가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우주에서 볼 때 얼마나 지구가 아름답습니까?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너무나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많은 80억에 가까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구촌 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이 지금도 너무나 많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바로 갈릴리에 살던 사람들이 그런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싶은데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고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하고 그리고 국적이 상실되고 나라를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가장 천시받는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인생의 의미를 찾고 살아야 살 소망이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때를 살아가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꼭 살아야 되는가? 내 인생에 삶의 의미가 있는가? 이 의미를 질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30대까지 해서 자살률은 우리나라가 세계 선진 국가들에서 1위라고 하는 그 다음도 1위입니다. 그런데 30대까지 자살률은 2배가 많습니다. 2배로. OECD 국가 중에 평균 자살률이 2배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1위입니다. 왜 이렇게 세계 10대 경제 강국 6위권에도 들어가고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젊은이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2배 이상 자살을 할까?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할까? 이 질문이 되지 않습니까? 왜 자살할까? 왜 삶의 소망을,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할까?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로마인들이 세계를 정복하면서 박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온 세계에 만들겠다라고 공언했지만 실질적으로 로마가 통치하는 나라들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짓밟히고 살았습니다. 폭압에 짓누르고 살았습니다. 어디를 가서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찾고 나라를 잃어버린 우리가 어디를 가서 삶의 소망을 얻을까? 이런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 있다, 천국에 놀라운 그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선포하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신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마음에서 해결함을 받고 그 다음에 가늠하다가 음란에 빠진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거룩한 삶으로 전환이 되고 그리고 세금을 포탈하고 4배 5배 착취하던 세리들도 예수님 만나면 절반씩 다 남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것을 4배나 갚고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더라.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면 살아서 나왔다고 하더라. 이런 소문이 갈릴리 온 지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일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면 내 인생의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질문하고 있는 세상 나라에 대한 부정의와 불의와 불법과 악행과 음란과 모든 죄악을 극복하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세상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철학자들은 이데아를 말했지만 그것은 생각 속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실천했던 실현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정말 이데아를 실현할 수 있는 메시아가 예수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다고? 이 소문이 갈릴리에 퍼진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겁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한 본문이 오늘 본문이죠.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로마가 이 땅에 천국을 만들겠다,
노마의 평화를 통하여 이 땅이 노마가 통치하는 모든 지역은 전부 평화롭게 하겠다.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겠다. 전 세계의 도로를 뚫고 그리고 모든 문명을 발전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살 수 있는 평화로운 이데아를 우리가 만들겠다. 소위 로마인들이 주장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폴레옹이 세계를 점령하려고 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레닌의 사상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오늘 예수님을 예배하러 모였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신 해답이 있기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노마 제국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좋은 시스템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우리가 한자로 천국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나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왕으로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통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고 여러분의 죄를 발견하게 하고 여러분을 회개하게 하고 여러분이 변화되게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복종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서 성경 말씀이 역사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안에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나라들이 말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세우고자 하는 세상 나라를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저 우주 공간 저 너머에 어디엔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런 나라를 보여줘 했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인인 것을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신비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많은 만물의 신비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신비 중에 신비는 주님의 부활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확증하는 분명한 증거다. 그리고 그 예수님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세상의 문제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 어쩌면 엉뚱하게 예수님은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땅의 문제를 가지고 고통의 짐을 벗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하늘의 문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시지요. 그러나 예수 믿음의 결국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베드로 사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타락하고 어제도 기어 축제를 서울 시내에서 3만 명이 모여서 하고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그들을 무조건 정죄하고 비난하고 죽이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영혼들이 예수의 복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볼 때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음란하고 악하고 죄악이 가능한 노아의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하나를 주님이 열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신 겁니다. 천국을 깨닫게 되고 천국을 알게 되고 천국이 믿어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천국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국은 로마 제국이고 통치자들은 로마의 이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의 통치는 하나님이 하시고 그 영혼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이 이끌어 가실 때 그 시대의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치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이 흐르고 하나님의 공의가 내 안에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에,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에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밭에 씨가 심겨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첫 번째 비유에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설명하셨습니다. 밭은 사람의 마음 영혼이라고 하였습니다. 씨는 천국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읽다가요, 어떤 대학 교수님이 공과대학 교수님이세요. 꽤 유명한 분이신데요, 책을 엄청나게 읽으셨더라고요. 그분이 읽은 책들을 자기가 쓴 책에다가 이렇게 주로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책을 쭉 읽어보는데, 이분의 책을 읽다가 어제도 제가 좀 이제 한번 읽어봤어요. 예전에 읽은 책인데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자비를 이야기하고 다를 게 없다. 그러므로 나는 종교인이 아니다, 무신론자다, 이런 결론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 모든 종교는 아니겠지만 고등 종교들은, 경전을 가지고 있고 내세를 말하는 고등 종교들은 대부분 자비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뭐 그렇게 하죠. 근데 그분이 깨닫지 못한 게 있습니다. 세상적인 도덕 선하게 살아가는 것은 선한 종교는 다 얘기합니다. 선한 종교는. 그러나 인간이 왜 그렇게 악한 존재고 왜 그렇게 악하게 살 수밖에 없고 왜 그 악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지,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 그리고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신 십자가를 알기 전에는 인간이 말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모든 고등 종교가, 선한 종교가 자비를 얘기하고 선행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그러니 어느 종교나 가면 다 된다, 이렇게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왜 예수님을 선택했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 된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회개할 때에 나의 죄가 용서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예수님께서 죄의 빚을 다 갚으셨고, 그러므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주께로 나가면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데려갈 것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수님 안에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구주로 모셔드릴 때 그 생명의 씨앗이 저와 여러분 안에 심겨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심겨진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시간에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제 마음에 구주로 영접합니다.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지식적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제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지배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통치를 받습니다. 너희는 아버지의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 아버지의 사랑같이 너희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마음속의 중심에 인격적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천국의 씨앗이 심어진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 그렇게 수많이 고통 가운데 몰려온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상 쓰고 살 수밖에 없고 얼굴 한번 펴기 어려운 갈릴리 사람들에게 주님이 새로운 세계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은, 죄로 얼룩진 사람들이 다스리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지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영을 통치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예수님 만나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체험하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믿어지도록 체험하십시오. 그러면 그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 주변에 가면은 들판에 겨자밭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주에 또 봄에 가면은 유채밭이 쫙 펼쳐져 있듯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도 들판에 막 수도 없이 딱 유채밭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유채밭하고 똑같아요. 가서 보면은 유채인지 이게 유채지 무슨 겨자입니까 하고 여러분도 반드시 따질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가면 따지지 마시고 성지 가이드가 가르치는 대로 네 하면 됩니다. 네, 계속 따지면 무식이 내가 온 고집이구나 자기를 탄로나는 거예요. 네. 우리 갔을 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2009년도에 제가 성지순례 갔는데요, 제주도에서 오신 분이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우리 제주도에 있는 유채밭이지 이거 겨자가 아니라고 막 우겼어요. 근데 그 성지 가이드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구약학 박사과정 하고 있는 분이었는데 얼마나 성경을 연구 많이 하신 분이고 이스라엘 땅에서 오래 사는 분인데 유채와 겨자를 구분 못하겠습니까? 그분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열매를 따서 먹어보세요. 딱 먹어보니까 겨자예요. 아, 겨자네요. 여러분, 바르게 알고 있는 선생님이 가르쳐 줄 때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끝까지 우기다가 책피당하는 거예요. 예. 우격다짐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항상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입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쫙 펼쳐져 있는데 제가 2009년도에 갔을 때요, 그 주변에 전봇대가 있는데 참새떼들이 전봇대 줄에 쫙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예수님이 상기시키려고 하듯이 그 참새떼들이 쫙 날아가서 그 겨자밭으로 쫙 들어가서 그 속에 숨었습니다. 이 장면이에요. 이 본문의 장면이에요. 그 들판에 많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 장면을 수시로 보는 장면이에요. 그걸 보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의 심령에, 너희 마음밭이 돌짝밭이 되지 말고 가지밭이 되지 말고 길가같이 되지 말고 옥토가 되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천국의 말씀을, 내가 가르치는 산상수훈과 내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어. 할렐루야. 너희들이 아멘해라. 너희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라. 순종해라. 그러면 그 말씀이 너희 심령 속에서 이제 싹이 나가지고, 할렐루야,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히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노마 제국이 변하나요? 사람들의 질문은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독립이 되나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 질문했습니까? 질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1장 7절의 질문입니다. 6절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외워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너희 갈릴리 사람들의 12 어부들을 마음속에 심겨지고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영혼들에게 심겨지고 너희들이 나가서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12명에서, 아니 예수님이 홀로 오셔서 첫 번째 홀홀 단신 단기 필마로 오신 예수님이 첫 번째 선교사가 되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 복음이 오늘 열방에까지 번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 한 사람이 변화된다고 세상이 변화될까? 나 한 사람이 변화된다고 뭐 세상에 영향이 있을까? 우리 이렇게 질문하면서 낙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하늘과 같다.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겨자씨앗을 많이 사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강변교회 전도사 할 때입니다. 와가지고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이렇게 가가지고요. 그때는 성지순례 간 게 아니고 성지순례 갔다 온 분에게 얻어가지고 나눠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그 겨자씨를 성경책에다가 붙여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다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제 성경책에다 붙여가지고 다녔었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웃겼는지 아세요? 이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나중에 제가 2009년도에 성지순례 가가지고요, 그 구약학자한테 물어봤더니 옛날에 사람들이 성지순례 왔을 때 겨자씨라고 사한 것은 전부 사기당한 거래요.
겨자씨가 아니고 무슨 유채씨인가 뭔가 하여튼 그런 씨앗을 해가지고 막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이야, 모르니까 진짜인 줄 알고 막. 하여튼 별 사기꾼이 다 있어요. 어디를 가나. 어디를 가나. 근데 정말 작은 그 씨앗이 자라서 새들이 깃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작은 사람입니다. 갈릴리 어부들이 작은 사람이었죠. 천한 사람이었어요. 못 배웠어요. 무시당했어요. 그런데 그 갈릴리 어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갈릴리 어부들에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사람이 변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변화돼요. 자축우돌하고 늘 무슨 바른 말 할 때는 앞장섰는데 헌신할 때는 도망가고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여러분, 철없을 때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어요. 사람은 모르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베드로처럼 다 할 것처럼 얘기하고, 그리고 속은 아무것도 없는 깡통. 더 나아가서는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생명으로 들어오고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니 할렐루야, 죽음을 초월하고 두려움을 초월해서 사거리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때에,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작은 데서부터 천한 사람의 심령에서,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심령 속에서 생명이신 예수님이 거기 들어가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솟구치고 하나님 나라가 번져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그들에게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갈릴리 여러분, 갈릴리 사는 여러분, 사방에서 몰려온 여러분, 여러분 천대받고 있죠. 여러분이 로마 제국 안에서 핍박받고 있죠. 나라에 소망이 없죠.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더 큰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그 나라의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그 나라를 열방에 이루실 것입니다. 이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예수님 다시 이 시간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으로 예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변질되지 말고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마저 꺼지 아니하시고 다시 횃불처럼 타오르게 하시는 성령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휘감고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파송하신 교회 그림 보여드린다고 그랬죠. 제 뉴욕의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언더우드 파송교회입니다. 상당히 크죠? 다른 사진 보여줘 보세요. 네, 저 사진은 좀 멀리서 찍은 겁니다. 그래서 대로변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굉장히 규모가 큰 교회인 걸 알겠죠? 네, 저 나무에 가려져 있는데 나무 가려진 곳에 눈 밝으신 분은 보이실 건데 다른 화면 보여줘 보세요. 네, 저 깃발이 저 밑에 나무 문이 보이시나요? 예, 그게 이제 앞에 정문 현관인데요. 그 현관 위에 동성의 깃발이 걸려 있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가서 찍어온 겁니다. 예, 이제 내려주세요. 저는 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참 비통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 땅에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간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대학교가 세워졌고 병원이 세워졌고 만한 나라가 확장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한국 땅에서는 엄청난 하나님 역사가 그분을 통해서 20대 초반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땅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엄청나게 쓰셨어요. 그 가문 전체를. 할렐루야. 근데 선교사를 파송하시는 교회는 건물은 너무나 웅장하고 너무 멋져 보이는데 저렇게 폐쇄 직전에 있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영적으로 너무나 죽어있는 저걸 볼 때 참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의 성전이 변질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 새벽교회가 날로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겨자씨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을 등한시하지 마시고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작은 기도 1분의 기도가 2분이 되고 2분의 기도가 5분이 되고 5분의 기도가 1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작은 것을 계속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내 안에서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변에 몰려든 소망 없는,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억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의지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천국의 소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32절에 보면은 다시 같이 32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이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왕으로 모셔드렸다면은, 그러면 주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겠다고 결심한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이제 이 말씀이 싹이 나고 가지가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라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라나야 돼요.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친구 목사님, 제가 이렇게 식사 대접하려고요,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은 저는 한두 번 뵙고 우리 아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이제 같이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제 친구 목사님이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선 목사님, 제가 우리 장모님을 모셔가도 되냐고 그래요. 아, 그럼요, 모시고 오시라고. 장모님 모시고. 이런 사연을 들어보니까 장모님께서 그 이제 사모님이 딸이죠. 딸의 이제 집에 오셨는데 외출도 좀 시켜드리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저하고 이제 식사 약속이 있으니까 같이 모시고 나가도 되냐고 그래서 아, 그럼요, 모시고 나오시라고. 그래서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5시서 이제 조촐한 식사를 하는데요. 제가 식사를 92세 되신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우리 그 친구 목사님의 장인어르신이 목사님이셨는데 돌아가셨고 이제 장모님, 사모님이 이제 살아계시는데 92세신데 제가 이제 조그만 식사 대접해드리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92세 되신 사모님의 얼굴이 정말 천사 같고요, 어린아이 같이 너무너무 맑은 거예요. 너무너무 밝고. 그래서 하나님, 저도 저렇게 아름답게 늙고 싶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그렇게 얼굴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너무 평안하신 거예요. 92세신데 너무 평안하세요. 그리고 힘도 있어가지고 걸음도 잘 걸으시고요. 야, 하나님 아버지, 평생 목회하시는 남편 목사님 기도로 중보하시고, 남편 목사님 천국에 가신 다음에도 늘 기도로 사시고, 성경 붙잡고 사시고, 은혜로 사시고, 감사로 사시고, 할렐루야. 얼굴에 다 쓰여져 있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너무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선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렇게 늙어가고 싶습니다. 저렇게 나이 들어가고 싶습니다. 자라남의 풍성함을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기도와 성령으로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도록 우리가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면 얼굴이 환해지게 될 것이고, 죄악이 떠나가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걱정과 염려, 근심이 떠나가니까 마음의 얼굴이 펴지지 않겠습니까? 원수도 사랑하고 사랑으로 품으려 하니까 마음에 묶인 것이 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점점 얼굴이 고와지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우유빛처럼 그렇게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후배들을 만나면은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한올 풀어놓으면은 믿음의 후배들이 막 기분이 하나님 안에서 막 좋아지고, 할렐루야. 성장의 기쁨입니다. 성장의 기쁨입니다.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성장시켜 주세요. 성령님, 나를 성장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받은 다음에 12사도와 마가다락방의 120문도들이 다 성장한 사람이 되었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과 천국과 지옥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갔는데, 그들이 간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그분들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늘에서 쉬고 소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32절 다시 봅니다. 32절에 그래서 자란 후에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라기를 소망하고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나무가 큰 나무, 하나님의 품처럼 넓은 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것처럼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게 부어지는 저와 여러분, 할렐루야. 기독교 복음의 진수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말씀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으로도 묶이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것으로 묶이지 말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으면 다 품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미워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로 지금도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오늘 또 내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자라가게 되면 큰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오래전에도 제주도 가봤습니다. 제주도에 가면은 비자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들어는 보셨지요? 비자나무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뭐 비염 있는 사람, 또 머리가 아픈 사람, 어지러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비자나무 숲에서 한 20일, 30일 걸다 보면은 머리가 맑아지고 비염이 다 사라진다요. 그 아주 사람에게 좋은 것들이 피톤치드도 많이 나와서 건강이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가면은요, 1000년, 진짜 1000년이 제반이 모르지만 1000년 정도 됐다는 비자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이야,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엄청나게 큽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저도 저는 큰 나무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 저렇게 넘어진 사람, 이렇게 비위가 상한 사람, 이렇게 억울한 사람, 이렇게 무너진 사람, 어떤 사람이 와도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한 사랑으로 살려낼 수 있는 큰 나무 되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에 몰려든 사람들 대부분 못 배웠고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이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들이 거의 다였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 놀라운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동역자의 비전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말씀에 불을 받게 되면은, 우리도 우리 가정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번성케 하는데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머리에 뜰을 두르고 소리 지르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거룩한 씨가 번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적게 잡아서 500만 명이 한국의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 봐요. 많게 잡아서 800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800만 명이 5사람에게 6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면 대한민국이 거룩한 나라가 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아가는 직장에서 동료들이 5명 있는 것도 있고 10,000명 있는 것도 2,000명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직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처럼 드러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번져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갈릴리 주변에 모이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해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서 심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서 자라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갈릴리의 어부들 12제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번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예수님의 씨앗을 다시 영접합시다. 성령 안에서 자라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번져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